감사합니다. 역시 찬송가가 깊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라는 찬양은 인생 여정, 비전 이런 걸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에 실린 찬송은 역시 우리 영혼에 이렇게 힘을 주고요. 뭐 깊이가 있어요. 찬송가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로 렘넌트들 하는 찬양은 인생, 여정, 비전 이런 것들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린 찬송은 아주 복음을 담는, 복음을 실은 그런 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이런 찬양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성경 볼 때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보면 성경 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내 잘못이겠지요. 우리 렘넌트들 탓은 아니겠지요. 내 탓이겠지요. 근데 뭔가 이걸 봐야 성경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성경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찾은 걸 보면은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물론 제가 뒤떨어진 걸로 탓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 절 같이 읽읍시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으면 당신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제 아멘 하신 분을 합쳐서 사실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으면 당신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면은 이제 놀라서 아멘 하지만 그 말이 무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단 한 명도 교회 나올 때 나 구원받아야지라고 나오신 분은 없어요. 인간 문제가 원죄라는데 그 원죄 해결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은 제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올 때 맞든 틀리든 내 기준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문제가 크든 작든. 심지어 교회 다녀봐. 마음 편해. 그럼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 다녀 예수 믿어봐. 병도 나아. 경제 문제도 해결돼. 인간관계도 회복돼.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기준에서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에게 진짜 문제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목사는 그게 목사 아니에요. 그게 싹군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에 이게 내 문제야 라고 생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았어. 그러면 내 기준에서 문제라고 한 그 문제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에? 그걸 문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도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문제투성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니까는 니는 끝났지만 나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았단 말이에요. 배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근데 이제 진단해 보니까 암이래. 배 아픈 건 문제 돼가 안 돼요? 안 되지. 그걸 보고 문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문제 아니야. 하도 못 알아들어서 제가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잖아요. 산에 더덕을 캐러 갔어. 산에 도라지 캐러 갔다가 산삼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도라지 그거 캐라 안 캐라가 아무 문제 없어요. 산삼을 캤는데 500년 된 산삼.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말씀 보고 예배하다 보니까 문제도 아닌 거야. 진짜 문제,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으면은 모든 문제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볕에 싣고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인파 때문에 밀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내 귀에 밧줄을 메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네 병이 나았다 그래야 될 건데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으로 걷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 그게 문제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아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하는데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이게 없어 죽겠고 저게 없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돈 없어 죽겠고, 근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만 것을 다 구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대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만 것 다 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만 구하는 그거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믿지도 않는 마귀, 영적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산 받으면 됐잖아요.
아시죠? 예수 믿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단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둠의 세력이 내게서 떠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세리하고 저 바리새인하고 둘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먼저 받고 가느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은요, 한 개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법을 따라 살고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율법은 다 지키고 그랬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의 형상만 갖고 있지 실상은 금수요, 그건 짐승이요.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명령을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는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만 실수를 다해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으면 승리예요. 근데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힘으로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놓치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것도 아니야.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라야만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절대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라야만 이긴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집 나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고. 그게 철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뭐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요, 레피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구하는 겁니다. 저 바벨탑은요, 성공이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온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에 잡힌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홍수 재앙으로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잘 설명했는지, 방주 안에는 원래
짐승도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다 먹어도 됩니다, 이제. 왜 개고기를 못 먹게 합니까, 지금? 아니, 다 먹으라 했다니까. 그게. 짐승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아니, 개를 조금 이렇게 이제 푸대접 한다고 그걸 법에다 적용시켜서 벌금 내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사람을 대우 안 하는 것은 간섭 안 하면서 국가가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에게 가해를 했거나 죽였을 때 살인죄가 적용되고 형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개를 키우세요. 저는 개를 키우고 싶지만은 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이렇게 키우시되, 개를 키우기는 키우시되 그 개에게 아들, 딸 이름을 붙이지는 마세요. 바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바둑이를 하더니 그래야지. 애 이름을 막 지어가지고 아유 우리 딸. 그럼 근본이 누구란 말이에요? 아, 걔한테 내 딸 그러면 자기는 근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근본이 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참네, 답답하지 아주. 뭐 걔 얘기만 나오면 내가 신납니다만은.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우리 형상을, 여러분 그 형상을 회복할 자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누구 씨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엄마 성 씨를 따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아버지 씨를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씨가 아버지 씨인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아무 상관없이 우리 성씨가 원래 같은 성씨입니다. 다 우리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성씨는 다 같은 것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 게 맞아요. 네 씨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딱 한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출생한 게 아니에요. 성령 잉태예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가 아버지, 저가 엄마하고 결혼해서 낳았잖아요. 어떻게 지가 메시아입니까? 어떻게 지가 그리스도입니까? 세계에서 하나님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스도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요. 지가 그리스도래, 지가 하나님이래.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사단의 손에 잡힌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은요 그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려라, 네가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그 양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약궤 얘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잘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뭐 나이 다 늙은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한 명은 교회 집사고 2명은 이제 불신자인데 뭐 정신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내 방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 주고 얘기하고. 다 늙은 노인들이지만은 영접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젖먹이든 노인이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행위에 있지 않다니까.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성경,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죄 짓고 감옥 갔지요. 감옥 가 있는 하나님 자녀. 도둑질했지요. 도둑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하나님의 자녀. 도둑질 안 했지요. 도둑질 안 하고 착한 마귀 자녀. 구원받은 창녀가 났습니까? 멸망받은 신부가 났습니까? 수녀가 났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수녀가 났다면서. 그 머리 못 쓰고 하얗게 옷 입고 다니니까 청순해 보이고 수녀가 났다면서. 아닙니다. 구원받은 창녀가 1000번 만번 나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종교와 복음 차이입니다.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뭐 자꾸 이게 이제 생선도 국산이네 중국산이네 하는데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한국 동해에서 잡히면 국산. 저 러시아에서 놀던 물고기가 한국에 잡히면 그게 국산이 돼.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서해에서 동해에서 서해로 와버렸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까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 모를까 봐서 속 사람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겉사람까지 변해버리면 집 식구들이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난리가 날까 봐 겉사람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놔두고 속 사람만 바꿔버렸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지요. 네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얘기해 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속. 하나님 성전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 네 보기에는 가짜게 보이고 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지?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얘기해 주세요. 너하고는 비교 안 돼. 멸망과 네하고는 비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오직 하십니까? 그렇죠. 여기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오직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데 가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야 되는데 왜 이 교회에 오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게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오직 되면 거기는 100% 사단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운동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모아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동에 숙달되는 사람들은 머리 아프면 기를 모아가지고 머리를 보내요. 자기 아픈 부위에 그 기를 모아서 보내요. 그러면 낫는다니까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인데 그 기가 오직이 되면 그 기운동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오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해서 얻은 것은 자녀밖에 없어요. 생명. 아닌데 목사님 내가 결혼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그 남편과 만나서 얻은 최고의 축복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생명. 뭐 여러분이 뭐 결혼해가지고 뭐 된 거, 뭐가 된 게 없어요. 애를 2-3명 낳았잖아. 그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2-3개를 얻었어. 뭐가 안 된다고 그래. 그게요. 그 귀한 것은 이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뭐가 그렇게 귀한데 그래요. 그게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귀한 자녀라도 오직 되면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자녀라도 그 자녀가 오직이 되는 순간 사단 역사예요. 그런데 차선이 되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은 전부 사단 역사예요. 석가의 가르침이 뭐 나쁩니까, 여러분?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게 오직 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뭐 나빠요? 근데 오직 되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율법 좋은 거잖아요. 율법이 뭐 우리한테 나쁜 것 가르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율법 오직 하니까. 아닙니다. 복음 오직. 지난 주일 2부 설교에 우리 육신 중요합니다. 육신 중요한데 육신주의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이성적이어야지. 우리 이성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기준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성이 기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영적 체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체험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보여달라고 할 겁니까? 본 것은 전부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뭐 보이죠? 들리죠? 귀신 역사예요. 믿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도 답답해서 보여지기도 하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영적으로는 소경이라. 이게 영적으로는 소경이니까는 그냥 육신으로 볼 수 있도록 뭐 헛것을 보여주겠지요. 속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속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상당히 건강히 안 좋으셔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방을 좀 가가지고 친한 사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친한 사이니까 형님 생각에 살고서 죽겠어. 그러니까 죽겠단 말도 안 하고 살겠단 말도 안 해. 이제 그게 정상인 거지. 이성적으로 이제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살겠다는 말은 못 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럼 병원에 의사는 뭐라 합니까? 뭐 의사도 별다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야. 근데 권사님 얘기 안 해줬겠지. 별다른 얘기도 안 한다. 그는 이성이 이제 의사가 당신 몇 개월 삽니다. 이성. 자기 생각에도 살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그것도 이성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해서 영적인 세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세계는 의사는 3개월입니다. 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은 살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거야. 그거 이성이야, 이성. 이성적인 겁니다. 성경은 이성을 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뭐라 하냐? 죽으나 사나 똑같아요.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죽으나 사나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천국 가 계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뭐라 하냐면은 뭐라더라? 뭐 거지로 살아도 새똥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때는요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새똥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천국을 소망 안 하는 거죠. 천국을 모른단 말이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안 가려고 계속 버티잖아요. 1년만 더 있다 간다면서. 네? 예배 마치면 이제 식당에 막 밥 먹으러 뛰잖아요.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뛰는데 그 좋은 천국 안 가려고 버티고 1년만 연기해 주세요. 안 믿는 거지요.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행위로 가늠해버린 거하고 마음에 음욕 품은 것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예? 같아요? 틀려요? 말은 같다고 하지. 실제 남편이 그러고 와봐라. 마음에 음욕 품고 있을 때 말 안 한다니까. 그런데 행동을 옮겨놔 보세요. 난리 나버리지. 사네 못 사네. 그런데 성경은 똑같대. 그럼 다 갈라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여러분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품은 게 더 죄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자세히 볼 수 있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행위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꿰뚫이 보고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큰 범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해칠한 무덤이요. 밖에는 해로 탁 칠해놔서 페인트 칠해서 깨끗해.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이걸 마리아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 나사로의 오라비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뭐라 해야 되겠죠?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해 버렸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는요. 예, 믿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안 믿어집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요? 당신 병이 나을 것이고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지 말고 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세요.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막 오만 좋은 얘기 다 해주죠. 오만 좋은 얘기 다 할 때 그냥 들으세요. 귀가 있는데 하는 말을 왜 못 듣겠습니까? 듣기는 듣되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세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이 쭉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전도 여행이 쭉 기록되어 있죠. 아시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 대한 얘기죠. 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 부인인데 부인 브리스가는 로마 신분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아굴라가 자기 부인과 함께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아덴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온 바울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셨겠지만은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상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요. 그 바울이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아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교회에서 세계복음하는 중직자 부부 가정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 그러면 얼른 설교 제목부터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절대. 그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안 돼 그 말 쓰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안 돼. 그러면 꼭 굳이 맞고 싶으면은 나는
허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돼.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분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바울의 전도자 바울을 돌으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지가 되느냐? 절대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첫째로 그 절대 응답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어떤 것이 무엇이 절대 응답이냐? 읽은 성경 18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유만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내가 말을 이렇게 막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막 지금 마음이 바쁘잖아요. 지금 약속을 1시에 해놨기 때문에. 주일날은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그게 주일이요. 안식하세요. 안식 쉬셔야 돼. 건강도 회복. 주일날 교회에서 건강도 회복하고 내 영적 힘도 없고 또 성도 간에 포럼하면서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게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첫째로 18장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바울은 아덴에서 왔고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그냥 이사 온 게 아닙니다. 추방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그냥 추방되어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캄캄한 겁니다. 여기에 절대응답이 뭐냐 그거예요. 여기 절대응답이 뭐냐. 이 사건은 절대사건,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가 그 문제 많은 교회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이요 그게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명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거기서 절대 사건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위기는 절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일으킨 사건이다. 믿으세요 진짜로요. 아수르, 애굽 양쪽에 강대국이 있고 그 사이에 유대가 끼어 있어요. 나라가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양쪽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위기감 느끼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양쪽에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니까. 유다 이거는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숨도 못 쉬어. 하나님 쳐다보라고 그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여러분 캄캄한 일을 만났습니까? 막 눈만 뜨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함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깨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내가 필요한 자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필요한 자로 지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이에 끼워 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거기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 의지하지, 피조물 의지하지, 사람 의지하지, 인간 의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 절대 사건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요? 절대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세상에서 나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던 삶.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이 권세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아서 몰라도 구원 받았다면 어떤 사건이라도 절대 사건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만났어요. 노사연 씨가 이 만남 불러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가사 보면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바램이었어. 틀렸어요. 요 두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간절히 만나기를 바래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절대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 안 합니까? 결혼 조례할 때마다 얘기해요. 신랑 신부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이 결정했다. 큰일 납니다. 몇 년 살다 보면은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될 거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안 맞은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인데 이 안 맞는 이유가 뭘 걸 찾을 거 아닙니까? 만남이 뭐지요? 절대 만남. 뭘 놓고? 복음과 전도를 놓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곧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남을 발견하면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 문제 아닙니다. 인생 치유돼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인생 담나버린 거예요 이제요. 그죠? 업이 뭐죠? 천만김는 업입니다. 그 업과 상관없이 전도자 바울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 담났어요. 인생 치유입니다. 만남. 절대 만남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이 교회 돼서 그 지역의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 돼버린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바울이 나의 동역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만남, 어떤 만남이라도 그 만남을 절대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고 확신하고 여기서 절대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 5절에요. 안식일 받아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명입니다.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독립운동가들 책에 나오고 독립운동하신 분들 뭐 영화도 나오고 또 막 어진간한 사람들 우리가 두세 사람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제 판단이 틀렸을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은 뭔가 동기를 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동기를 가지고. 그냥 독립운동해야 돼요. 독립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독립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눠지고 그래서 4.19, 5.16, 1.12 사태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사명인데 동기가 있는 사명 말고 절대 사명. 그렇죠. 절대 사명. 그래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5절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우상은 선민사상이 우상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우상이에요. 절기 지키고 제도와 제사 지내는 게 우상이에요. 율법 지키는 게 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럼 여러분 선민사상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안식일 지킨다고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기독교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요. 법을 다 지켰다. 614가지 계명 다 지켰다.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기존 신자입니다. 그게요. 기존 신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지키는 절기, 안식일 어떤 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 말하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절대 사명. 자, 헬라인에게는요 18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주로 칭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들은 그렇게 이성주의다 말이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식을 기준 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가 가진 지식,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참 지식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여러분 제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그럼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러분의 불의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여러분이 이거는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버렸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뭐가 지혜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헬라인에게 참 지식을 말해준 겁니다. 이리어 살리오. 이 참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사명인데 그냥 사명이 아니라 절대 사명. 자, 결론. 자, 결과부터요. 18장 6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결과 완전 이정표가 딱 나온 거예요. 엄청난 이정표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줄고 걱정하잖아요. 정확한 이정표 봐야 됩니다. 다민족 국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정표예요.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한다 하지. 또 하고 싶은데 못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인구를 줄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지역구에서는 뭐 우리 오면은 뭐 1억을 주래. 그러면 이동한 것이지 생산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한민국 인구는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이정표 있어요. 뭐지요? 다민족. 부탁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내가 그런 부탁 못하겠고 우리 남자 청년들 국제결혼 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미혼이라면 나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메시지 붙잡고 나는 국제결혼 하겠어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애 많이 낳자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랍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는 바울은 여기서 이정표를 본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참고하셔야 돼요. 이정표입니다. 문이 닫혔죠? 전환점이에요. 이정표. 자, 8절에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니 이제 믿는 사람도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10절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벽에 박힌 모처럼 박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천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깔려있구나. 이 천안에 복음받을 사람이 셌구나. 셌다가 말이야.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가슴에 모처럼 박힌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이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응답이 안 되죠. 아,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저도 이 말씀 다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 알아차렸어요. 제가 이제 안 듣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몇 사람 들을 거다. 그렇게 이제 알고 강대상에 올라오기로 했어. 들을 사람은 들을 거다. 그 사람이 네가 되길 바랍니다. 유후 되길 바랍니다. 유후. 결론.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절대를 딱 잡아요. 절대. 절대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절대입니다. 어떤 위기라도 여러분 절대 사건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숨어 있어요. 만남, 절대 만남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만남. 그래야 행복하다, 잘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치유받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잘 산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한 겁니까? 행복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이제 초대교회는 막 도망다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행복했는데? 꼭 누가 잘해줘야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치유되는 겁니다. 절대 만남,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맨날 싸운다. 저는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지. 서로 남녀 싸워야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수준 다 다르고 늘 부딪혀야지. 그건 나쁜 게, 그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발전해 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다. 치유돼요. 절대 사명. 참 지식 그리스도. 어떤 것도 복음 외에 오직 그는 우상이에요. 참 지식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 제자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자 되시고, 서밋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도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5년, 이 교회에서만 35년 목회를 하고 40년 이상 목회를 했거든요. 설교만 해도 수천 번 했겠죠. 수천 번 했겠죠. 그 설교요 싹 AI에 집어넣어놓고 내가 성경 읽고, 야, 오늘 설교 좀 하나 정리해줘봐. 그러면은요, 내 스타일로 쫙 뽑아줘요. 내 설교 몇천 편 집어넣어놓으면은 내 스타일로 뽑아준다니까요. 거기다가 내가 소리만 지르면 돼요. 이제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AI 시대가 와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아시겠지요?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오직 하는 영적 서밋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그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는 거야. AI 시대 AI가 응답 다 받습니다, 이제. 어쩌랍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의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 아닌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참 문제 붙들고 그리스도로 해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안식, 참된 누림이 있게 주옵소서. 이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식이 모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멸망하는 시대에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